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고 충성되이 여겨서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혜와 명철도 주셔서 마음만 다스리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할 수 있으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압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실 때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사 주님의 나라에 더욱더 확장하는 귀한 축복된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각 사람도 주께서 살피사 저들의 형편과 처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11장 29절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달란트라 그래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부르심은 선택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선택하셔요. 그리고 일을 맡기실 때는 충성스럽게 보시고 맡기신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의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보고 세웠습니다. 나중에 교만해짐으로 버림받았습니다. 패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취임할 때 취임식 때 설교할 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분재가 오래돼서 저희 때는 설교하는 목사님께서 교수님이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가십시오라고. 목사 일을 끝까지 하시라고. 중간에 하다가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목사직에서 파면당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목사 돼서 끝까지 가는 것이 많지 않다. 중간에 10이면 5은 중간에 목사직을 안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떠나요. 그리고 다른 일 합니다. 세상 일하고 취직해서. 전문직도 그러죠. 전문 직종에 들어갔다가 그 일을 끝까지 안 하고 때려치워버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농사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안 해요. 보통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오늘 이제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부탁받았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겁니다. 1번을 참 잘 감당했어요. 2번 잘했어요. 3번 잘했어요. 해서 6번까지 잘했어요. 근데 이제 7번부터는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8번에는 내 생각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9번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에 불신과 불만이 쌓여요. 10번째 가면 들이받고 대적해요. 그게 대적하는 게 한순간 된 게 아니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생각, 그리고 혼적인 생각, 이선적인 생각이 영의 생각을 덮어버려요. 그러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나는 사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겁니다. 주님은 왜 나한테 발길질하냐?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난 그런 적 없습니다. 너가 발길질 했다.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것까지도 대적합니다. 그것까지도 안 했다고, 억지 부린다고. 그쯤 되면 그가 하나님 나라가 합당치 않게 돼요.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게 기도도 많이 되지만 함부로 세울 수도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는 게 복이에요. 세워놓고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망가지기 때문에 못 세워요. 세우면 그 사람 망가집니다. 안 세워지는 게 그 사람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데 최소한의 직분을 세울 건데, 그거 일을 감당하실 때 이제 충성스럽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스럽게.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는요, 여기서 같이 와 있어야 돼요. 직분 받은 사람이 여기 안 와 있으면 그건 자기 직분을 유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니 상금 없는 거야 뭐 그거 말할 필요도 없고 책망이 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대적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스스로 자기가 떠나요. 자기가 교회를 떠나요. 자기가 천국이 싫어져요. 어떻게 가요? 천국이 불만인데 내가 천국이 어떻게 가요? 아니, 교리적으로 하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간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쪽에서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게 맡겨놓은 부분이 하나님이 날 통해서 세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뻐서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다. 그 사람한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아니다. 감정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임명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임명할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은,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 다음 주는 집사의 직임에 대해서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그 많은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울 때 후회 없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 이제 바울을 대적하고 떠났어요. 그게 문제죠. 힘이 약해서, 능력이 부족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어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빠서 다른 일이 많아서 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해요. 난 게으른 적 없습니다. 나같이 피곤하게 살았고 나같이 시골에 쫓겨 살았고 혹은 나처럼 정말 몸이 3개, 4개 돼도 부족할 정도로 살았는데 나보고 게으르다고? 그건 사람의 입장에서 혼적인 생각에서 난 부지런한 거지,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가 왜 악한 사람이죠? 아니, 놀부가 왜 악한 사람이죠? 흥부가 왜 착한 사람이죠? 우리가요, 능력으로 놓고 보면 흥부는 무능한 사람이고요, 흥부는 악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놀부는요, 굉장히 책임력이 강하고 자기가 충실한 사람이고요,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한테 못된 짓 안 해요. 안 도와줄 뿐이지. 근데 왜 놀부는 악한 사람이고 흥부는 착한 사람입니까? 그럼 놀부가 남을 안 도와줬든 흥부도 힘이 없어 남을 못 도와줬든 남을 안 도와준 건 똑같아요. 예? 근데 왜 놀부는 나쁜 사람이고 흥부는 착한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았는데 안 도와준 건 똑같은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그 차이지. 흥부는 있었으면 도와줬을까요? 자기 먹고 살기 바빴을 거예요. 있어도. 그러면 형수한테 먹을 거 도와달라고 하는 시간에 가서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일자리를 찾아보지 않고 왜 남한테 빌붙어서 도와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착해요? 왜 놀부는 왜 나빠요? 왜 놀부는 악한 사람입니까? 기준이 어디 있어요? 직분을 맡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받았을 때는 세상 일 모든 것에 직분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직분을 맡겨줬는데 생각보다 못하죠? 저는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직분을 세웠는데 그분이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저 해주실 분이지 내가 뭐 그걸 갖다가 내가 세웠으니까 당신 이제 그만하셔,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만하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내둘 거예요. 물론 이제 봉사는 돌아가며 하는 거니까 하지만 봉사 자체에서 내려놓기는 안 할 겁니다. 한번 세워놓으면 봉사의 위치는 바뀌어요. 그렇죠. 뭐 봉사의 직분은 돌아가며 할 수 있어요. 왜? 한 지체니까. 그렇지만 당신이 이제부터 봉사하지 마, 어떤 봉사도 하지 말고 이제 쉬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달란트라 그렇게 말해요.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두었다. 달란트를 묻어두었지 그 사람은 놀지는 않았어요. 일했으니까 먹고 살았겠죠. 문화, 각각 한 문화씩 받았어요. 한 사람은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왜? 주인은 완고한 분이라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내가 할 게 뭐가 있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지. 그러고 있었는데 뭘 하겠다고요?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유다가 왜 악한 종이었을까요? 가룟 유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는요,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뽑았는데 마띠아가 추첨해서 뽑혔습니다. 마띠아가 이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사도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요, 마대아를 세울 때 뭐라고 했냐면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줘라. 자, 한 달란트를 묻어놓은 자의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게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랬어요. 뺏겼다. 딴 사람에게 취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유는 뭘까요? 가룟 유다가 사도직을 감당을 안 했어요. 뭐 하는 데만 돌아다녔어요? 위정자들 만나서 권모술수 하는 데만 돌아다녔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치하게 바빴어요. 결국은 정치인이 제일로 탐나는 게 돈입니다. 돈. 그 사람들이 정치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 때문에 그 위치, 명예를 원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명예직을 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섬기는 대통령도 뒤통수 쳐버려요. 김아무개, 김무성이라는 그 깡패 족속. 자기가 자기를 세워준, 자기를 임명해준 박근혜 대통령의 뒤통수를 쳐버려갖고 탄핵의 주범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평론가들이 그럽니다. 넌 죽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박근혜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죠? 뒤통수 쳤으니까. 뭐 때문에? 명예와 돈 때문에. 당도 바꿔버리고 직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 말하는지요?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직분을 이루래요. 직분이 뭐죠? 내가 받은 직분의 뜻이, 직분의 목표가 뭘까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그 직분을 뭐 하라고 맡겼을까요? 그 직분의 위치에서 직분만 잘하라고? 아니에요. 이 직분을 통해서 다른 직분 받은 것과 함께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성도를 온전케 세워라. 이거예요. 직분자가 성도들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성도와 함께 같이 권모술수를 하고 같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순종의 말을, 혼적인 대화를 해버리면 그 성도를 세우지 못해요. 오히려 넘어뜨려요. 차라리 교제 안 해주는 게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반대로. 불신앙의 말을 할 때에 직분자는 막아서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뭔가가 우리가 오해했을 거야. 절대 그게 아닐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엇 때문에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이야.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같이 가만히 듣고 앉았고, 아니면 거기다 동조해. 그러면 직분자의 직분을 삼가 이루지 못한 거예요. 직분자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그를 주관하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지금 금방 이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를 주관하는 사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그랬어요.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곱 집사를 택하여 세울 때는 그들은 뭐한 사람이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지시함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는 사람 일곱을 택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충성되이 여겼다. 그래서 직분을 맡겼다. 그랬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 따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제가 한 이틀 전부터 다시 작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작심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뭘 물어보면 기도하고 믿음대로 하세요 하고 그 이상은 내가 이제 타치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믿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마세요. 왜? 교제 해준 게 유익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복이 못 받아요.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내 교제해 주는 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해주는 게 복이요. 그래야 복을 받아. 해주면 복 못 받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을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해주고는 믿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그 믿음에 내가 기도를 실어줄 거예요. 기도를. 그랬어요. 아, 내가 너무 앞섰구나.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염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잘 되는데, 근데 본인은 잘 되는 걸 말해줘도 잘 되는 게 안 보여요. 잘 되는 걸 말해주는데 잘 되는 게 안 비껴요. 수용이 안 돼요. 거기다 말해주면 복이 안 돼요. 그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제 답을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믿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기도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저 원망하지 마세요. 저를 원망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안 되면 나 원망 마세요. 목사님 왜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왜? 말해주면 해주는 대로 하면은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그 일이 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라고 했어도. 왜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속에서는 부닥치기 때문에, 속에서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영이 얼마나 잘 알을까요? 겉으로는 그냥 사람의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했지만 속에서는 아니거든. 그러면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럼 사단이요, 그 축복권에 대해서 청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축복이 그에게 갈 축복이 없어져 버리죠. 왜? 사단이 청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권을 사단이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축복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직분이 그래요. 직분을 부탁했는데 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안 세울 겁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세울 거예요. 그거 뭐 본인이 못하겠다는 어떻게 세워요. 근데 하겠습니다 그러면 봐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기도로 감당이 가능할까 할 때 세워드리지, 아무리 내가
기도해 드려도 그 사람이 내 기도에 힘을 힘입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세우면 나도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데, 나도 내가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세워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직분을 놓고 한 3개월을 기도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마음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내 마음에 그냥 결론을 내린 거지 성령께 어떤 지시하심을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합의가 필요해요. 합의. 그렇죠? 합의. 그래서 이제 내 세우는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세워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부분만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정말 여러모로 하기에 좀 능력은 둘째치고 내가 시간 자체가 안 되는데, 거리상으로 난 도저히 차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내가 그 거리를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그 거리 모르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걱정해요. 나 시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럼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나를 선택한 하나님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맡겨요? 그런 걱정이 있다면 못 맡기고 본인도 맡으면 안 되겠죠. 근데 나는 정말 모든 걸 생각해봐도 나는 차라리 다른 직분을 맡으면 맡았지, 그 직분은 어렵겠는데요 한다면 맡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공속으로 놔둬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공속으로. 예를 들어서 봉사회장님 공속으로 있어도 괜찮고요, 어머니 회장님 공속으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감당하실 수 있으면 정말로 감사가 되겠죠. 자, 에베소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거예요. 뭘 알려주셨다고요? 여러분, 비밀만 보입니까? 비밀 앞에 뭐가 있어요? 비밀한 뜻이죠. 비밀한 뜻.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말합니다.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때가 찬 경륜이에요. 때가 찼다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다.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 나를 예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계획이세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 뜻의 비밀이란 것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비밀이라는 건 영적인, 혼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혼적으로 100번 1000번 이해해 보세요. 이해 안 됩니다. 나를 집사의 직분으로 세운다, 나를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기신다 할 때는요, 그분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최초에. 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예정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예정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예정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그 경륜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 온몸을 불살랐어요.
온몸을 불살랐어요. 자기 몸을. 난 믿음이 약해요. 나는 신앙이 약해요. 나 어찌 보면은요, 구원도 내 자신이 가끔 가다가 흔들려요. 헷갈려요. 근데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 뭐죠? 하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온 성도는 하나가 돼야 돼요.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자, 모든 일을, 그러니까 섬기는 일, 뭐 세우는 일, 봉사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원,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뜻, 그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뭘 입었어요? 여러분, 직분을 부탁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거예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뭐예요? 자, 예정을 입어서 예정 가운데 세워지면 그는 그 사람 자체가 기업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재산이에요. 여러분, 자식 자체가 재산이죠. 돈, 동산이죠. 땅, 부동산이죠. 그죠? 그리고 자식은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자식은 기업이에요. 기업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기업이라는 건 뭐 뜻입니까? 부동산이라고요? 동산이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내 것을 다 물려줄, 내 것을 다 물려받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내가 자체가 세워진 날부터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기업이에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감사함은,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기업으로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는요,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요,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전 제일 기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석하면 당연히 그렇게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요, 이렇게 말씀의 단어 하나를 다른 단어와 같이 합해서, 같이 겸해서, 같이, 그때 제일로 그런 간증 들을 때가 기뻐요. 근데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해석은 많이 들어봤어요. 자기한테 마음에 깨달아진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말씀 자체가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말씀으로만 말하는 거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부정적인 거나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런 간증 들을 때 제가 박수치며 좋아하는 적 혹시 여러분이 보셨나요? 별로.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대해서 막 그렇게 호응을 안 했을 겁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수준이 낮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개인적인 유익입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그러나 말씀으로만 하면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깨달음은요, 개인적인 교제 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있는 데서 개인적 깨달음을 말하면 덕이 50%밖에 안 될 거예요. 크게 덕이 안 돼요. 물론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안 돼요. 근데 말씀으로만 탁 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전부 체질이 되잖아요. 서로가 그 말씀 하나로만 가지고도요.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이렇게 돼요. 그거였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짝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면 불이 켜져요. 영광이 막 내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밝혀져요. 내 영광이 밝혀지면 상대편도 밝아져요. 여기 키면은 여기만 밝아집니까? 내 눈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죠. 불 끄고 어둡죠. 눈도 어둡고 내 마음도 어두워요.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유익이다. 직분자가 그거예요.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빛나야 되고 나의 직분을 삼가 이룬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복이 되어야 되죠. 자, 디모데전서 4장 봅니다.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여기서요, 이름을 거론했으면 큰 분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후메네오 알렉산더와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던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위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거짓말은 뭐죠? 말을 꾸며내고 지어내는 거예요. 어저께 이장 선거가 있었어요. 네, 딱 가니까 이장님이 입구에서 누구하고 말다툼하고 있더라고. 내가 옆구리 쿡 찌르면서 잠깐 따라오라고. 오늘 이장 선거에서 당선되길 원하세요? 그냥 안 되길 원하세요? 아우, 당연히 되길 원한다고.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명심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거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세요. 그 나쁜 막 거시 욕하면서 그렇게 잘못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뭐라는데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 이번에 당선되고 압승할 겁니다. 같이 싸우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투표 안 하고 다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절대 대적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밖에서 이제 상대편이 당했거든요. 기존의 이장한테. 안에서 앞으로 이장이 되면 마을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소신을 말하세요. 그랬더니 이장님은 이번 한 번만 뽑아주시면 마지막으로 마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마을의 발전을 기여하고, 지금도 하나 사업을 따와가지고 곧 진행될 거고 다음에 몇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 마을을 위해서 그 모든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생활의 편리와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상대편은 나오더니 마을에서 뭐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장을 막
헐뜯는 거야. 심지어는 마을에 저기 이거 뭐죠? 등 가로도 나갔는데 그거 하나 안 갈고 있다고 이장이 돼갖고 막 그냥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이성 있는 사람들 그 얘기 듣는 순간 전부 반감이 일어납니다. 그럼 넌 지금까지 뭐 했는데? 네가 가로도 뒤지. 꼭 이장이 해야 돼? 네가 진짜 동네를 사랑한다면 마을 산다면 네가 해도 되지. 네가 사다리 갖다 놓고 갈아도 되잖아. 이장이 해야 되는 거야? 이장으로 해서 서로가 합력해야지. 이장을 부려먹는 거야?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이장과의 개인적인 감정은 개인적으로 풀고 여기서는 앞으로 내가 이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 하라고. 어떤 할머니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할머니가. 그래서 또 할머니가 그래요. 그게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빡쳐놓으니까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으니까 밖에서 당하고 돌았거든. 그러니까 끊지 못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을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끝났어. 그리고 투표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약 70명 중에서 17표 받았어. 나머지는 전부 구의장을 다 찍어준 거예요. 40몇 표를. 자기 살 깎아먹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누가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마을에 뭐 어머 부녀회장도 뽑아야 되고 뭐 노인회장 뽑아야 되니까 마을에 나면 그 계속 그거 있는 바람에 나한테 전화 못 했던 거지. 전화했더니 구회장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네. 전화했더니 바빠서 못 받는데 좀 이따 전화하고 뭐라는지 아세요? 장 사장님 아니었으면 나 이번에 떨어졌을 거예요. 내가 뭐 한 일이 있다고요? 아니요, 나도 그날 빡쳤었는데 아침에 계속 그랬었으면 내가 떨어졌을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나한테 참 좋은 말 해줘서 잘 됐다고. 근데 내가 그 이장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이 근본이 착해요. 착한 사람이 성질을 잘 냅니다. 빡치기도 잘해요. 근데 말도 잘 들어요. 착한 사람들은. 지가 힘들면 꼭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항상 그러죠. 이장님은 명분을 버리면은 이래놓고 욕 먹습니다. 명분 없는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하려고 하면 실수합니다. 그냥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세요. 마을에게 뭔 일이 혜택이 온다면은 놓치지 마시고, 어떤 사업이 딱 나와서 이장 모아놓고 이 일을 어느 마을에 밀어줄까 할 때 그거 따오는 게 능력이에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만 많이 따오세요. 근데 새 이장이 되잖아요. 다른 마을들은 이장이 7년, 8년, 10년 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이제 이장된 사람은. 그리고 군에서 줄 때 이제 이장된 그 마을에 안 줍니다. 왜? 그동안 인면이 있고 그동안 많은 일을 했고 표창장 받은 마을이 많거든. 그런데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해서 됐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 왜 했는지 아세요? 지금 이 말 내가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직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분이 그래요.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명분이 그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장 4절. 사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뭐라고요? 직분은요, 뭐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지으신 것이 선하다는 것은 꼭 하나님의 창조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자, 보이지 않은 것들 그랬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계획과 뜻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받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자, 골로새서 4장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자, 두기고, 유스도, 아키포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 인사에 거론된 사람들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끝 인사에 디모데 안 나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아들같이 마음에 품은 마음으로 난 아들 같은 수제자예요. 그보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인사라면 죽음 앞에 두고 얘기할 때 대부분은 자녀를 부릅니다. 아들 불러와, 딸 불러와, 첫째 어디 갔어? 오고 있어요. 지금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아들 보고 죽어야 되는데 아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 인사에 자, 두기고를 말했어요. 유스도를 말했어요. 아키포를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키포의 기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누구에게요? 아키포에게. 마지막 당부한 사명이 있는가 봐요. 그거 잘 이루래요. 직분은 여러 가지죠. 한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헌금 봉투 많이 만들지 말고 직분은 있는 중요대로 세우는 게 맞아요. 저희 교회 가면요, 딱 들어가면 입구에 헌금 봉투 꽂이가 있어요. 그죠? 구역별로 한 사람의 봉투가 평균 몇 개 꽂아져 있어요? 5개. 뭐 11조, 뭐 선교 헌금, 뭐 구역 회비, 어머니 회비, 뭔 회비. 그리고 거기 봉투 뽑아 보면 월별로 도장이 월별로 도장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헌금 봉투라니요. 그게 제일 먼저 보이게 해놨어. 그러고 말하지 거기 인사하고 들어가래. 전 사실 저에 있는 저 뒤에는 헌금함도 저는 솔직히 안 놓고 싶었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여기다 올려놓으면 여기서 그냥 이제 회계가 알아서 챙겨가서 정리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여기 올려놓은 것보단 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저기 한번 인사하고 들으세요.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예? 저 헌금함에 인사라는 말 한 적 있습니까? 뭐 그런 이상한 말을 합니까? 그죠? 자, 아키포에게 뭐라 그랬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 그랬죠? 뭐라고요? 어디서 받았다고요? 목사님이 주셨다고요? 아니, 나를 통해 세우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왕에게 기름 부은 붓지만 그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분이 주어지겠지만 제가 주었습니까? 그럼 그럴게요. 목사님은 누가 이쁘니까 그 사람한테 그 직분 줬고, 나는 좀 목사님한테 미운 털 박혀가지고 나한테는 어려운 직분 맡겼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거리가 먼데 왜 나한테 그런 직분을 줘갖고 가까운 사람한테 세우지? 그거 고려하면은 못 세웁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자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가 이루라는 건 뭐래요? 삼가는 절제죠. 삼가는 조심하는 거죠. 그렇죠? 삼가가 뭐예요? 삼가가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다른 일들을 삼가시키고 이 직분과 다른 일이 따블이 됐을 때 우선은 그 일을 밀어놓고 직분 먼저 하라. 이게 삼가란 그런 뜻이에요. 직분을 삼가지 말고.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듯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역할이죠. 모든 지체, 몸의 지체가 역할이 다 달라요.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비슷하게 보이지만요, 전혀 다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뭐 했다고요? 서로 지체가 됐대요. 지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있죠. 자, 예언을 하려면 믿음의 분수거 되라. 자기 감당치 못할 말을 하지 말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섬기는 일이면 섬김으로 해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기만 해라.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일까지 막 참견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은영 씨 있죠? 오은영. 뭐 하는 분이에요, 여자분? 못된 애기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코치해 주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정치인으로 부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분야에 그분을 초대해서 하게 했어요. 댓글이 엄청나게 악플이 달렸습니다. 너 하는 일만 잘해라고. 오은영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왜 그 사람 불러서 물어보냐 이거야. 심지어는요, 그 눈 크고 말 잘하는 남자 있죠. 엄마가 고향이 제주도고 아빠가 해남인 사람. 누구예요? 말 잘하는 사람? 김창옥이. 거기에도 출연시켜갖고 둘이 동반 둘이 나온 적도 있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김창옥이 저기가 떨어졌나 봐. 자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떨어졌나 봐. 저런 사람 다 부르고. 오히려 망쳤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분이 이제 그런데 안 나와요. 자기 그 분야만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고 성도들을 안돈시키고 덕을 세우라고 했더니 막 성도들을 쥐어짜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러면은 교회가 분열이 되죠.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뭘로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 해서 모든 것은 즐거움이에요. 즐겁지 않으면, 목사님 이 봉사가 즐겁지 않은데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나한테 와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요? 내가 뭐 즐거움을 창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는 사람도 아니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힘 좀 주세요. 시간이 없으면 나한테 시간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시간 좀 주세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게 법이라고, 예? 그죠? 보이는 게 법이라고. 아니, 목사님한테 말해야죠.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께 시간 주시라고 기도 좀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사업 망합니다. 여러분, 직장 망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렇게 되기만 하세요? 시간 만들려면 그 방법밖에 없잖아. 본인이 시간을 조절하면 되는데 시간 달라고 하면 나도 기도해 줄 수밖에. 그렇게 해줄게요. 시간 좀 망하라고는 안 하죠. 직장에서 잘리라고만 안 하죠. 시간 좀 주세요. 하나님이 어쩌고 알아서 해주셨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줄여줄 수밖에, 일을. 하나님의 맡긴 일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을 줄이게 해줘버리지. 그렇게 원하셔요? 이 말 하는 걸 여러분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막 고든 마음으로 막 하면은 이게 마음에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인절이 일상생활 속에 누구에나 다 있는 일들입니다. 하다 못해요. 뭘 두 손으로 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잖아요. 열 수가 없잖아요. 손 하나만 더 있으면 참 열기 좋을 텐데.
나도 많이 그랬는데 최근에는 내려놓고 열고 들고 가면 돼. 내려놨다 드는 게 싫어서 아유 손을 하나만 더 있으면 그게요 어찌 보면 지쳤기 때문이에요. 그죠?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쳐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놨다 들을 마음의 여력이 없어서 그래.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아시죠? 저도 알아요. 그죠? 그때는 서로가 그냥 성실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후에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긍휼히 보신 그분이, 충성되이 보신 그분이 오죽 알아서 해주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라고요? 여러분, 12사도들은 이렇게 고생 안 했어요. 수고도 안 했어요. 왜죠? 웬만한 건요 인정된, 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정식으로 누구에게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사도로서 어떻게 사도 된지도 근거를 대라고 하면 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언덕에서 만난 걸 요즘 같으면 사진이나 찍지.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진 찍으면 찍힐까? 나 혼자 등거를 서 있었겠지. 어디 다른 데 쳐다보고 무릎 꿇고 앉아서 혼자 그러기는 것으로 나오겠죠. 그죠? 너 혼자 어디다 대고 무릎 꿇고 있구만. 거기 주님이 계셨어. 안 보이잖아. 모르다가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근데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이 사도 직분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 많이 했다. 근데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자랑할 거 하나 있다. 뭐라고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고, 모든 사람들이 너네들마저 나까지 사도직을 자꾸 힐난을 하는데 난 이것을 무엇으로도 증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다. 난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데 내가 정말로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면서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더욱 수고 많이 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내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 날 버림받았다. 십자가에 나 자신이 못 박혔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세상 것을 버렸지만 나도 세상에서 나도 버림받은 자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세상을 버렸다. 그죠? 못 박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5장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요? 정, 욕심, 육체와 함께. 잠언 18장 12절 잘 아시죠?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얼만큼 마음이 겸손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27절에 그랬죠.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게 세례 요한의 겸손이죠. 이렇게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감당한 자에게 영광이 넘친다 그랬어요. 결국은 직분을 주신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 뭐죠? 응? 그렇죠. 십계명. 근데 십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직분이 필요했어요. 그것도 영광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직분은 영의 직분이에요. 혼의 직분도 아니고 육의 직분도 아니에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뭐가 있어요? 더욱 영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정죄의 직분은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뭐가 빛났죠? 영광의 광채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길게. 그래서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고요, 직분은요 자기 위신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직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버려야만 직분이 감당이 가능해요. 자존심 못 버리면 잘못하면 직분 뺏겨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이스라엘 땅에 한 명도 남지 못하고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질 것에 대한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확정해서 해석한다면 에덴 동산의 황폐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의 땅 속에 들어가서, 그죠? 거하는 자가 없게 된 거,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취하는 자가 없이 된 것.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이것은 가룟 유다의 직분이 누구에게? 갑자기 그 사람이 마띠아에게로 가고, 그리고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에 누가 거했어요? 이방인이 거했죠. 에덴 동산은 아무도 거하지 못하는 지하에 내려갔죠. 숯검덩이가 되어버렸어요. 석유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직분을 사소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25장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신기한 게요, 100명 모이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세울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직분을 3가지 4가지를 하더라고요. 서로 골고루 나눠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해가면 좋을 텐데 맡겨도 안 해요. 목사님 나 싫어요. 안 할래요. 그 처음에 그런 거였는데 중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구역장 안 할래요. 아무 때문에 못 하겠어요. 구역 옮겨주세요. 옮겨주면 거기 가면 또 거기도 또 그래. 그럼 거가 교회예요. 그게 완전히 불협화음 나는 그 지옥이지. 그죠? 아무기 때문에 구역 나가기 싫어요. 안 나갈래요. 아무기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기 보니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 한들 그걸 각자에게 맡겨진 거잖아요. 크고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혼적으로 보면 어때요? 5달란트는 많이 받은 거고 1달란트는 적게 받은 거죠.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은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고민 안 되죠.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요, 아니 고민돼요. 피부 하얀 사람은 고민 안 되죠. 피부가 검은 사람은 고민이 돼요. 눈 큰 사람은 고민 안 되죠. 눈이 단추구멍인 사람은 고민돼요. 코 높은 사람은 괜찮죠. 코가 숨쉬기 힘든 사람은 힘들어요. 작아서. 그죠? 그러면 그러죠. 난 눈이 왜 이렇게 작을까? 저 사람 눈이 큰데 이놈은 눈 빼버리면 될까? 눈 빼면요 장애인데요. 그거 빼는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 있으나 없으나 그냥 머리 껍딱 벗겨버려요? 그럼 말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없는 사람은요 새치 못 벗게 합니다. 뭐라 그러죠? 아니 검든 하얗든 난 상관없어. 많게만 하면 되겠어. 머리카락이 없는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있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응? 눈 작은 사람이요 맹인 한테 데려가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눈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피부 검은 사람한테 행복을 느끼려면 누구한테 데리고 가면 아세요? 화상 환자한테 짚고 가보세요. 온몸이 화상이 뭐갖고 칭칭 감고 막 중래 사내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세요. 이런 피부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맡겨주셨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뭐든지 감사해요. 직분이 그래요. 크고 작은 게 없고요.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4절에 19장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죠? 근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그 예정하신 뜻 안에 두셨다는 거, 그 내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 날 세우신 건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 기도 많이 하시고 맡겨주시면 그냥 아무 말씀하시고 감사함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했습니다. 외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요 지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삼가 이루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세우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주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이 커질 것이요 상급이 커질 것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적은 교회라 해서 일이 적은 것은 아니요 적은 교회라 해서 대충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겨 맡김을 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